해로운 줄 알았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이 아니 추수감사절 설교하고 이게 뭐가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닥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현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가 있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 이것은 어떤 감사를 얘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것, 여러분 집에 보면 성구로 이렇게 걸어져 있고 액자로도 걸어져 있고 다양하게 걸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것을 실천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부딪히면 아마 많은 분들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해요. 서로가 얘기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조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조건부의 감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삶의 역경을 만나든지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곧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현상이 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원망할 일도 생기고 불평할 일도 생기고 투정 부릴 일도 생기지만 그렇게 설령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좋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살펴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처한 환경이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베냐민만 남겨놓고 요셉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11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구해와라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곡식은 구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안 돌아왔냐면 시므온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다시 곡식을 가지고 올 때 시므온을 데려가려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쌀을 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시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면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일인 거죠. 왜냐?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냥 삼촌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하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풍습이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빨리 시집가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라반 삼촌이 속여서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간 종살이를 하고 또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또 종살이 비슷한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시간을 노동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또 생겼느냐? 라헬과의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생겼느냐?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라헬과의 결혼 생활은 레아와 7년간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그 7년간의 노동 생활을 통해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자식이 생기길 바랐지만 자식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가까스로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얻었던 아들 요셉이 이제 너무너무 귀해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17살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이스마엘 족속들의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에다가 팔게 되죠.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간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여 이 옷이 우리 아들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어떤 악한 짐승에게 당한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 야곱은 당연히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렀지요. 이 요셉이, 그리고 몇 년이 지금 흘렀냐면, 요셉이 17살에 그랬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들고, 그리고 흉년이 지금 2년째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살에서 지금 39살이 된 거예요.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시므온마저도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이 요셉을 잃었지, 시므온도 잃었지, 그리고 또다시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특히 베냐민은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순산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베들레헴 길가에 이 라헬의 묘를 묻었거든요.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게 되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니 천천병력 같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는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요. 지금 겉으로 보면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해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좀 더 장세기를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야곱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에겐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형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칼 맞아가지고. 근데 한 3일쯤 지났어요. 우리 당숙이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가보니까 강주의 전남대병원에 있었는데 당숙이 가서 보고는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이제 형님인 걸 알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병원에 갔어요. 지금처럼 뭐 차가 많이 있던 데도 아니잖아요. 70년대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76년, 77년 아마 이때일 것 같은데.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와서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 잠 중에 어머니가 밤새워 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죽고 거기에 전남대병원 한 곳에 그냥 묻어놓고 이렇게 오셨던 적이 있어요. 병원 그때는 또 수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형사들이. 근데 집이 가난해갖고 수사비를 줄 돈이 없어갖고 수사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형님을 잃었을 때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울고 아버지도 몇 날 며칠을 말은 하지 않지만 술로 보냈던 그 어린 나이에 저 기억 속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밤마다 볼 때마다 우시는, 학교 갔다 오셔도 울고 있고 학교 갈 때도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거의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이 야곱도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집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일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지금은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일을 보게 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협동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결과로 이끌어가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상 부딪혀 있는 현실 앞에만 지금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감사는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실이 잘못되어지고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바꿔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새로운 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거다고는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요셉이 마지막 50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구덩이에서 죽으려고 하고 또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살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들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요셉을 보내야만 했었고 요셉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이 야곱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애굽에서 정착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기를 보고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고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리고 다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종말에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랑했던 오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사로야 병들지 말고 나아라라고 하는 단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참 실망하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분명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흘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볼 때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단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보면 실망스럽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또는 몇 달만 지나면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야, 이제 절망하고 우리의 구주가 죽었다, 우리의 스승이 죽었다 라고 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떨었지만,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해로운 줄 알고 잘못되어진 줄 알고 이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지금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이 찢기신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옛날에 2000년대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임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